축복합니다. 그리고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 많은 사역에 이렇게 연관되게 하신 것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젊은이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명분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열방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또 지난번 제주도 교회를 다녀오신 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여러분이 섬기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젊은이 교회를 일으키셔야 될 이유가 있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믿음의 도전을 가지시고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열방교회 사역도 보고도 아마 받게 될 거고 또 주핑 선교사님 파송도 아마 하게 되겠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젊은이 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꼭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초점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이 서구 신학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주 그 자체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했어요. 신학교도 서고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 신학 또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던 것은 주로 죄와 용서받는 것과 구원 주로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대부분 다 아마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죄와 그리고 그것에 용서함 받는 것과 그리고 구원 이쪽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것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데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 문제 해결받는 거, 속죄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놀라운 일이 계속되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1, 2, 3부 예배 때도 이 팀 한셀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교육자가 만났던 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부터 드렸으면 좋겠어요. 팀 한셀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분입니다. 교육자고 그분이 영화도 만들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청년부 시절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어떤 자매를 10년이 지나서 만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너무 사람이 변해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굉장히 아주 성실한 자매였습니다. 교회 생활 아주 잘하는 성실한 자매였어요.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과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여러분 다 성실하죠? 네, 다 비슷해요.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요즘에 젊은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늘 보던, 참 이 자매는 참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구나.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자매예요. 근데 10년 뒤에 만났는데, 너무 놀라운 겁니다. 한마디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함. 아주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죠. 근데 잘못 성령 충만하면 이제 막 목이 쉬고 그리고 안수하고 뭐가 보인다 자꾸 그러고 이제 이렇게 쪽으로
되어지는 조금 너무 좀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사람이 기쁘고 확신에 차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성실하고 착한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한셀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성경 강의하고 있는 게 로마서죠. 로마서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변했나 그랬더니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거,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한셀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그걸 몰랐나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그럼 그전에는 몰랐느냐? 여러분 몰라요? 다 알죠? 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뭘 새삼스럽게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변했다고 말하느냐? 근데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그전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근데 그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좌절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자책감에 사로잡히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나는 정말 너무 나쁜 죄인이야. 이런 생각 속에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걸 깨우쳐 주셨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니 이건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이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었고 또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내 본성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이상해요? 당연한 거죠. 나는 언제나 그런 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 로마서에서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자책감과 좌절에 자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를 막 쥐어뜯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본래.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짓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걸 뿐이죠.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알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그 로렌스 형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아주 경건한 이 로렌스 형제에게 당신도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당신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그냥 여전히 또 살지요. 세상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무슨 그렇게 경건한 성자입니까? 정말 쥐어 박아도 정말 시원치 않을 세상에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또 그냥 산대네. 이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 여러분 잘 분별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어둘 수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 죄 짓지 말라 그랬으면 되지 뭐.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 지어도 되냐? 그 말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것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제 잘못이에요. 그걸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나는 정말 대책이 안 쓰는 사람이야. 주님이 보실 때 너 본래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죄는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 보고 죄인이라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 보고 죄인이라는, 뭐 묻은 게 뭐 묻은 거 나무란다고? 제가 감히 정확한 표현을 이 강단에서 하기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뭐 묻은 게 뭐 묻은 거 나무란다고. 이런 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무엇이 진짜 회개죠?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 말하는 거. 야, 누구는 진짜 사람 안 되겠더라. 자기도 마찬가지면서.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기를 보고 살았으면서 나 그런 사람을 처음 봤다. 이런 사람이 제일 밉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가장 경건하던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으면서도 세리를 보고 나는 저 자락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도 하고 또 좋은 직장도 가지고 뭐 사업도 하고 또 뭐 전문인으로 사회에서 지도층의 인사로서 살아갈 때 조심할 것은 사람이 교양도 있어야 되고 또 세련돼야 되고 또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세상에서의 복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또는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 이런 사람을 볼 때 막 벌레 보듯이 이렇게 수준이 안 맞았어. 저런 사람은 수준이 안 맞네.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에 갔을 때 이렇게 누가 옆에서 서빙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 매너도 없고 또 뭐 불친절하기도 하고 이러면 나 밥맛이 이런 질문 진짜 오기 싫어.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양도 있어야 되고 수준도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는 수준이 다르다고 뭐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의 말이 아니에요. 나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지요? 아니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보셨군요. 이렇게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면 핵심을 보셨군요. 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잘못이 내게는 있는데 당신은 그것밖에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에는 계속 자책감이 들고 그리고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졌는데 이제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본래 그런 사람. 그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할 때 나는 그걸 고백할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막 괴롭지 않은 거야.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전에는 자기가 뭘 잘하면 그것이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전에는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내가 본성은 죄인인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요. 하다못해 기도를 하고, 그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열방교회를 돕고, 제주도 선교를 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정말 내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내가 꽤 괜찮은 일을 해요. 누구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에 자꾸 주목하게 된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전에는 별로 놀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막 너무 놀라는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생각을 다 하다니.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이런 행동을 하다니. 오늘 여러분이 설날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것만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기적이야. 이렇게 할 만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몰라. 전에는 오히려 주목하기를 뭐에다 주목했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주목하고 살았어요. 내 죄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주목을 하고 살아요.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매일 기대감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또 하실까, 나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가 어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어떤 경우를 본 게 아니고 이 자매는 본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어떤 좋은 사람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뀐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좋은 크리스천 청년입니다. 그렇죠? 네. 거의 막가파 수준은 아니에요. 네.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네. 여러분까지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천 청년들이에요. 그죠? 네, 문제는 이렇게 괜찮은 정도쯤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낙심, 좌절, 열등감, 죄책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무난한 착한 청년이에요. 아주 교회 생활 잘하는 청년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크리스찬인가요? 아주 생명력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인가요? 여러분은 그저 꺼져갈 듯 하는 촛불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활활 타오르는 불인가요? 어때요? 화날 때만 불이죠? 네, 화날 때는 못 말리는 불인데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는 나는 그저 좋은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님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아주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더욱 성령님에게 주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세 단어가 다 같이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같은데 바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성령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안 나오고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 생활 중에 얼마나 큐티를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그걸 구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술을 마시느냐 담배를 피느냐 이런 것을 보시고 기독교인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열쇠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잘 몰랐어요. 처음 그 말이 귀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설교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설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시다. 이 말을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계신지 자체를 몰랐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치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옆에 누가 있으면 느껴지지요? 그죠? 혼자 있을 때는 혼자라고 느껴지지요? 나는 그런 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떤 형태로 느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난 전혀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한 참 어려움이었어요. 이 진리를 오히려 들으면서 더 힘들어졌으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척 이렇게 겉으로는 돼 있지만 속은 아니구나.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증거가 뭐로 나타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이제 여러분은 알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 알지요? 모르면 안 되는데 알아야 하는데 모르면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자훈련 꼭 받으세요. 꼭 등록하셔서 제자훈련 받으시고 너무 급한 사람은 1:1 양육부터 먼저 받아요. 1:1 양육 중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아는지 궁금해서 알아도 대답을 안 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라면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주여 주여 한다는 뜻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 너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은 내 주님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나 또는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쫙 강당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 보고 앞으로 나가서 뭐든지 하든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제 지난 금요일에 탈북자들 DTS
수료식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탈북자 한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대요.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대요. 근데 이번 DTS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아버지라고 자기가 부를 수 있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부르고 싶대.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는데 울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또 하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느껴요. 네.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하는 걸 보면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노래방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죠? 고스톱 할 때 이런 데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너무 좋으니까. 본인 은혜 받는다고 표현을 안 하지만 너무 좋으니까. 그죠? 특히 오늘 설날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은혜 받는지를 잘 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양신이 역사하나 봐요.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고스톱 가서도 은혜 받고 이래. 네. 주인을 잘 택해야 돼요. 네. 그럴 때가 조심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로 깨닫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자꾸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죠? 정말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잘 살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배신하고 딴 자매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정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네.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근데 기도해봐요. 정말 안 나오겠지만 정말 안 나오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읽어라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읽어가서 하나님 기도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라고 하세요. 네. 축복해요. 여러분을 떠난 그 배신자를 축복해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축복해요. 왜 그러냐면 그 배신감이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요. 왜 내가 내 배신자 때문에 이제부터의 내 삶을 망쳐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배신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걸로 끝난 거죠. 네. 이제부터 내가 또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지나고 보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에게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하면 성령님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또 하나가 성령의 책망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 괴로운 거. 그러니까 기도 잘 못하면 마음이 힘든 거. 내가 큐티 못하고 지나면 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 전도 못하면 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 11조 제대로 안 하면 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 이런 일들은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에게만 이상하게 그게 부담이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거. 이건 진짜 불신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선교사가 되기를 위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걸 봤습니까? 정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정말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거죠? 어떤 금요 철야 기도 때 어떤 사람이 그 기도 제목 중에 잠깐 나왔다.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선교사가 될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선교사가 될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이 마음이 뭐죠?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준 건가? 마귀가 줄 리는 없다고 생각되죠? 마귀가 선교사가 될 마음을 계속 줄 이유는 별로 없죠. 네. 사람의 본성 속에 있나? 사람의 본성, 마귀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본성 속에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전공하는 걸 포기해야 되나? 그건 또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포기하라는 건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건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생각이에요. 생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중요하고 놀라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만 5절, 6절, 7절에 다 걸쳐서 나오는데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사는 거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이 나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여러분 중에는 거의 개 끌려오다시피 이렇게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거의 그냥 끌려오다시피 정말 여기 안 있으면 거의 죽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있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오늘로 교회 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이런 정도쯤 이야기를 듣고라도 여기 온 사람. 이렇게 막 끌려온 게 아니고 그런 정도쯤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왜? 그 엄마 아빠의 마음에서부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 가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그런 표현을 조금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분이, 그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자신의 육신적인 습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반협박 비슷하게 했다 뿐이지 그 마음의 중심은 자녀들을 꼭 교회 가게 하라.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못 들었어도 부모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저는 처음에는 이 생각이 그렇게 놀라운 자리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점점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는 모든 자리가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생각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만 있다면 차라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워요. 왜냐면 그 생각만 드니까 그 생각만. 그죠? 그러면 괜찮은데 생각이 복잡해요. 그죠? 생각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느끼기에 복잡하게 느낄 뿐입니다. 세 가지. 생각은 뿌리가 셋밖에 없어요. 하나는 육신, 또 하나는 육신을 틈타서 들어오는 마귀, 또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만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각, 마귀와 자기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궁금한 사람만 찾아봐요. 별로 안 궁금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개역 성경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그러니까 불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없어요. 불신자 안에는 육신과 마음, 이 마음은 자기고 육신은 마귀의 역사에 하는 자리를 성경이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근데 결론은 진노의 자식이에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항상 그 사람들은 죄 짓는 쪽으로밖에는 끌림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결국은 자아만족, 자아충족 정도이지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이끄는 것도 우리에게도 같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육신이 이끄는 것이 있어도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게 분명하면 육신이 있어도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이 이끄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9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꼭 보셔야 돼요. 9절에. 잘 보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육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신다. 이건 진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뜻대로 사는 비율이 높아져야 성령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셨는데 아직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요. 성령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살기는 거의 육신적으로 끌려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러실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봐요. 진짜 이해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성령님을 모셨는데 아직은 육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거의 육신에 끌려서 살아요. 그러면 너는 아직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 안 됐으니까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긴 해도 너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는 좀 수준이 더 높을 때까지는 인정해 줄 수 없어. 구원받았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뭔가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생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DTS 탈북자 청소년들 DTS 수료식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 탈북 청소년들이 굉장히 마음이
닫혀져 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겪었던 일이 너무 험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또 자기 것을 다 공개하고 나면 믿을 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에서도 남한에 와서도 그렇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과거를 다 드러내고 어떻게 자기를 볼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정말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다 열지 않고, 또 정말 눈물도 없는 아이들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 것 같고, 참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DTS 팀이 와서 그들을 5주간 동안 DTS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마음이 다 열리지 않더니 5주째 되는 주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이 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고백을 들으면서 스태프들이 다 울었대요. 그 아버지가 또 부모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탈북하는 과정에서 보고 그것을 보면서 탈북해 왔어요. 또 중국에서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중국인 농장에 가서요. 정말 비참하게 거기서 그렇게 짐승처럼 일을 하다가 공안에게 붙들려 가는, 자기를 공부시키려고 아버지가 그러다가 공안에게 끌려가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식당에 어느 아주머니가, 부부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돈을 계산하려고 지갑을 여는 거 보니까 돈이 있는 게 보여요. 그 중국 식당에 이쑤시개, 중국 이쑤시개는 이렇게 길대요. 네, 중국 사람들은 이도 큰가 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쑤시개, 그렇게 긴 대나무로 만든 그런 이쑤시개를 가지고 골목에서 숨어 있다가 지나갈 때 붙잡고 그 부인의 목에다가 들이다 대고 돈 달라고 강도짓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어느 교회에 잠깐 교회를 다녔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옆에 와서 자기를 이렇게 만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가 강도짓한 그 부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강도짓을 했는데 자기를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뭐 이런 간증들. 그 강도짓을 자기가 했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근데 금요일 수료식을 하는데 한 자매가 간증을 해요. 자기가 DTS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니까 참석을 했는데 그 DTS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바로 생각을 분별하는 겁니다. 생각을. 내 생각과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쫙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웠는데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힘드니? 하고 물으시더래요. 주님이 내게 물으셨다는 것을 느꼈어요. 너 힘드니? 너 많이 힘드니?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모두 다 힘든 거야.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 어떤 문제로 힘드니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탈북자인 같은 친구들에게 여러분 힘드세요? 부모님 보고 싶은 것들, 또 형제들 보고 싶은 것들, 또 어려서 받은 상처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지금 힘드셔, 지치셨어요. 하나님이 용기를 잃지 마라 그러셨어요. 우리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모두 다 그렇다는 것. 그리고 또 간증하기를
자기가 너무 자기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더래요. 자기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들.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자기가 무능력하고 그리고 적응도 안 되고 남한 사회에. 자기는 정말 필요가 없는 존재들. 그리고 자꾸 죄에 빠지고 나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또는 목사님, 선생님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들 모두를 다 사랑한다. 그러나 때가 다를 뿐이야. 지금은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쓰임을 받는 시기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인정을 받고 쓰임 받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너도 지금은 너가 쓰임을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울어요. 저는 그 자매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 여러분도 다 한번 분별해 보세요. 성령님이시죠? 그 자매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 맞죠? 그죠? 성령님이 아니면 그렇게 깨닫게 하고 그를 그 마음의 낙심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일이 꼭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주 세세한 데까지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미 말씀에 대한 훈련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아주 세세하고 정확한 인도를 받는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마디밖에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 두 마디 말은 다 들어요. 두 마디 말은. 어떤 말이냐? 안 돼. 또 하나는 사랑한다. 여러분 갓난 애기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 있어요? 뻘뻘 어디 기어가면 안 돼. 하지 마. 그죠? 위험하게 어디로 막 가면 안 돼. 애들한테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애 붙잡고 뭐 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2살, 3살 된 아이 보고 정말 김정일의 장래가 어떨 거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돼. 그래서 야단치는 것밖에. 왜?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께서 내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점에 대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나 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면 들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다가 이제 이상한 길로 빠지려고 할 때 이제 꼭 들어봐요. 성령님께서 안 돼. 놓아라 이러면서 들어가니까 문제지.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다 들어요. 안 돼. 너 안 돼. 이러는 거야. 오늘 저녁에도 잘 들어요. 네. 어디로 가려고 그럴 때 안 돼. 너 가면 안 돼.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다 들어요. 성령께서 이미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완전히 좌절에 빠져가지고 이제 나는 끝이야 이럴 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들어봐. 정말 그게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로 이제 옆에 있는 뭐 언니나 뭐 형이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이제 정말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는데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상담할 때마다 주목해서 들어봐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상담을 여러분의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알아요. 어떤 후배가 정말 어떤 일에 좌절에 빠져서 막 정말 울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올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봐요. 내가 이 아이에게 뭘 이야기해줘야 되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는 모를 거야.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님이 누구에게나 그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첫 번째는 안 돼.
그 다음에는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애를 어르면서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죠. 그 아이는 좋아하죠. 영적으로 어리니까 아직까지 그것밖에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 이 점에서 빨리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알죠? 다 알죠? 아버지 재산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렇게 나쁜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줍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올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하고 세상에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대로 하신다면 오늘 거의 다 목발 짚고 왔을 거예요. 네. 다 머리가 깨지든지 목발 짚었든지 뭐 눈이 하나 빠졌든지 이러고 다 왔을 거예요. 그죠? 하도 따귀를 많이 맞아가지고 거의 입이 돌아가가지고 왔든지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셨어요.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그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돼지 우리에서 회개하죠. 근데 그게 뭐냐?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다 그랬죠? 아버지에게는 양식도 풍족하고 거할 집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자리가 생각이에요.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의논해 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성령님 나 뭐 하지요? 안 물어보니까 문제지 물어보면 성령께서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이 뭘 할까를 가르쳐 주세요. 뭐 할까 가르쳐 줄까 봐 겁이 나서 안 물어보는 이런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다 가르쳐 주세요. 네. 자꾸 물어보면 계속 전도만 할 것 같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는 계속 물어보면 기도만 하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영화 보러 가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 놀러 가고 이런 나쁜 습관만 버리면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 제가 이제 뭐 하지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지요? 제가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써요? 이번에 세배하고 돈 받았습니까? 이제 받을 예정으로 있어요? 네, 나이가 들었다고 안 줍니까? 하여튼 어떤 형편이든지 뭔가 돈이 생기면 하나님 이걸로 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봐 묻지도 않고 써버리고 이렇게만 안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고 싶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놀라고 역사하고 계신 걸 알아요. 내가 그렇게 응답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엉뚱하게 계속 큐티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순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중요해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도 말씀 안 하시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럼 진짜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생각해 볼 만한데 내가 꼭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다른 이야기는 하세요. 그죠? 뭐 누구를 용서하라든지, 그죠? 기도를 하라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구나. 또는 내가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는 거구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여관을 하려고 생각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으셨냐 그랬더니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분은 왜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라고 말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고 작은 모든 일로 하나님께 의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무슨 큰 영향이 오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 개인에게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질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분별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뭐 하랄까봐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진짜 이 갑돌입니까? 을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주님 이 사람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놓아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순종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 평범한 일을 주님과 의논하는 것,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주목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 일인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또 갑니다만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게 여러분이 응답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제 안에 계셨군요. 지금도 계시는군요. 그러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생생하게 느끼는 데 있어서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나를 간섭하고 계신 것 제가 기대합니다. 제가 정말 원합니다. 제가 주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답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다.